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마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건강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형편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는 사업도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또는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더 아름답게 정말로 참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잘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나름대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2023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목사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또 하는 일 모든 면에서 지난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좋은 2023년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될 때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되어질 것이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잘 안 되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거보다 또는 현재보다 앞으로 내일이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잘 되어야 할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바람만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더 잘 안 되었던 문제가 과거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왜 잘 안 되어졌는지, 왜 좋은 결과가 없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내가 기대하는 원하는 그 좋은 결과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강원도 고성 송지호 둘레길에서 발생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소식인지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곳에 탯줄도 떼지 않은 아기가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아기를 구출했던 아주 엽기적인 아기 유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기를 구출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고 그 아기는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기를 유기한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남자친구하고 그곳에 이제 놀러 왔다가 전 남자친구를 통해서 임신하게 된 그 아기를 이렇게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는데 전 남자친구의 아기를 키우기 싫어서 이렇게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과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정말로 엽기적인 안타까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소식을 많이 접했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요즘 텔레비 프로에 고딩 엄빠라는 어떤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인가 싶어서 하루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직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이 교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된 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연을 거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이렇게 편집해서 방송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미리 그렇게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꼭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문득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일들이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집단적으로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상식 밖의 일들이 어떤 이성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저렇게 해도 되나? 저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도 괜찮은가? 총체적으로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남친이 좋다고 해서 전 남친으로 인해서 임신한 그 아기를 키우기 싫다고 해서 출산한 그 아기를, 생명이 살아있는 그 아기를 그저 숲속에 버리는 그런 일들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이제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아직 어린데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고등학생 입장에서 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 나라가 좀 잘 살고 싶다고 다른 나라 침범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일들 이거 발생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내가 좀 잘 되자고 내가 출세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해도 긍정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좋은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변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정 어떤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내가 있으니까 나로부터. 그래서 우선 더 많은 것, 규모가 큰 것, 집단이나 단체나 국가나 이런 것이 안 된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시작점에 있는 나부터 돌아보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점이 내가 변해야 될까?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맨날 똑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은요, 썩게 되듯이 우리의 생각도 그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늘 해왔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까? 왜 끊임없이 책을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면서 왜 자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발전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지적, 영적 성숙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속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계획하는 것, 생각이 바뀌면 계획하는 것도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됐을 때 계획과 또 되고 싶어하는 내용의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냥 경제적으로만 좀 가난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록 여러 가지 상대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가난을 하고 힘들고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흐르는 세월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면 안 되죠. 가난하다고 인생의 실패자는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자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성공 실패는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자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시로 그 상황을 사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이 읽어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오자마자 한국판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오자마자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두 마리 생쥐, 이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두 마리 생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두 꼬마 인간, 햄과 허라고 하는 이 두 인간이 있었는데 이 두 생쥐하고 두 인간이 이제 먹을 거를 찾아서 치즈를 찾아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다가 치즈를 보관해 놓은 그 창고를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찾았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치즈가 가득한 창고를 보고 만족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치즈를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했던 치즈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치즈가 많았던 치즈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두 생쥐는 새로운 그 치즈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그 치즈를 찾아서 막 나갔어요. 그리고 그 꼬마 인간 두 인간은 중에 한 사람은 이 치즈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누가 옮겼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했던 이 꼬마 인간은 한 사람은 그냥 그 치즈를 찾으러 또 다른 데로 나갔는데 한 사람은 남아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대체 계속해서 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누가 옮겼을까? 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반응하는 두 마리 생쥐 그리고 두 사람의 꼬마 이 인간들의 어떤 그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가득한 창고에 가득한 이 치즈가 언제까지나 계속 있을 것이고 나에게 이제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치즈가 없어진 그 변화의 상황에서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새로운 치즈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변화에 당당히 맞서면 새로운 치즈를 얻게 될 것이고 주저앉으면 그 새로운 치즈를 얻지 못한다는 이 교훈. 여기서 말하는 치즈는요, 바로 우리 인간이 얻고자 하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어요. 그 내일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잃으면 안 돼요.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변화는 제일 느린 곳에 있는데 느린 곳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는 거하고 그 가난을 경험했던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 어떻게 설명하기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정말로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나라 전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모든 총체적으로 변했어요. 지금은 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갈 때 여기에 수건을 하나 달고 그리고 이 수건으로 왜 달아줬겠어요? 코 닦으라고.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입학한다고 여기에 코 닦으면 수건 붙여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딱 펼치면 바두가 뭐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뭐 그렇게 시작하는 그 교과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교육적인 문제 우리가 그 가난해서 신발 신을 게 없어서 까만 신발 한 켤레 신으면 그때는 그 고무가 얼마나 찔겼는지 다 다르려면요 그 신발 한 켤레 가지면 거의 1년을 신었어요. 뒤에 다 달아가지고 빵꾸가 나서 물이 새 들어와도 그냥 그 신발을 그냥 신고 쓰레빠처럼 그냥 신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찔기고 그때는 그 고무 자체가 생고무니까 그렇게 찔겨서 굉장히 좋았는데 흰 고무신보다는 검은 고무신이 더 찔겼고 또 1년에 고무신 한 2켤레만 가지면 1년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고 책가방이 없어서 지금은 아이들이 입학할 때 책가방 하나 사려면 책가방도 디자인이 너무 다양하고 재질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옛날에는 책가방이 없어 그냥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그 명절 선물 살 때 과일이나 뭐 이렇게 사주는 이렇게 보자기 그런 거 비슷한 거 그것도 그냥 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그 보자기에다가 책 싸가지고 그냥 필통 철 필통 아니면 나무 필통 거기다 연필 몇 자루는 거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어깨에 각개를 여자들은 허리에 둘러매고 뭐 남자들은 각개를 둘러매고 그냥 좋다고 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변한 거 일일이 다 말하자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몇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가 잘 안 변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안 변해요. 교회가 변하지 않고 학교와 군대 공직사회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변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맨날 옛날 방식 그대로 그냥 그렇게 고집해요. 대체적으로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형식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나 교육하는 방법이나 많이 큰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좀 다른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적용시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건물이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문제가 정말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때로는 훌쩍거리면서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내용,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나 신앙생활하는 태도나 모든 모습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교육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먼저 이 단비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참 좋은 교회에서를 개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확신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자훈련까지 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 중에 특별히 과거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녔다 집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연륜이 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더 안 바뀌더라. 막 그래서 내가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교육 방법이 다르고 또 목회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저분들을 변화시키게 해야 되는, 변화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이런 어떤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것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어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죽고 나면은요, 그냥 죽어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상태가에서 더 이상 변하지가 않아요. 부서지고 없어지고. 근데 살아있는 것은요, 점점 몽우리가, 이 꽃도 몽우리가 이렇게 펴가지고 커져가지고 활짝 꽃으로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거는 보면 날씨가 추우니까요, 몽우리가 꽃으로 바뀌기 전에 그냥 죽어서 떨어지는 몽우리들이 있다. 살아있는 것은, 죽어 떨어진 거는 더 이상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점점 이것이 몽우리가 펴져가지고 예쁜 꽃으로 바뀌어지겠지요. 살아있다는 증거. 특히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인데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텅 빈 우주 공간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흙을 가지고 멋진 남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아주 예쁘고 부드러운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한 소년을 이방 나라의 총리로 만드셨고, 그리고 양치를 목동을 임금으로 변화시켰어요. 누구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무식한 어부들을 유능한 제자로 변화시켰고,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창녀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성경에서, 다양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다 아름다운 변화잖아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변화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런 사건. 단순하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변화의 사건들 중에 한 가지,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가, 원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떤 점이 변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변화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나를 이 말씀에 적용시켜서 생각하고 나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변화되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서도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는 그 탄식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 나라 국가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우선 나는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어떤 점이 변해야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변화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변화되어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안 돼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돼.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변화되어져야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이 무리편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 무리편에서 그 잔치집의 그 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무리편에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무리편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렇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확실히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상으로 좀 더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결론적인 것은 내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내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변화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인데요. 본문 1절을 잠깐 졸았나 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진 과정을 좀 설명하시면서 둘째 날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치날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거기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실 때 일어난다는 것.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변화의 그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영육간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잘 되는 특히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모습을 통해서 과거보다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달라진 모습은 그 속에 정말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고 당연히 그분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토록 필요로 하고 원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전의 나를 고집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배워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 모시고 사는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했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에 대한 기대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나 연륜을 봤을 때는 예수의 어머니가 더 훨씬 나이도 많고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같이 봤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모르시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이 내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변화를 원하는, 기대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다. 그렇게 돼야만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모든 형편을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형편에서 만족하십니까? 변화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래요. 내 건강 상태가 이래요. 내가 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예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는 그 문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62편 1,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상황, 이 내용,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바람 나름대로 어떻게 되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고백했고, 이제는 그분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아뢰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7절 8절 본문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 속에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귀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어떤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아홉가지 가득 채우라는 것은 가득 철철 넘치도록 조금도 이렇게 빈틈없이 가득 채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명령을 받은 종이 입장에서 이까지 거 물 갖다 채운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믿음 없이 한다면 그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유 불문하고 시키는 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굳이 가득 채울 필요가 있나? 그냥 반만 채워도 안 되겠나? 지금 잔치에 이제 남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포도주가 이제 뭐 한 반 항아리만 있어도 안 되겠나?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다 비워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그저 오직 믿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순종을 했을 때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와 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모나미 볼펜 사장 그 송삼석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의 근거에서 모나미 볼펜을 153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순종을 하는데 어떤 때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송삼석 회장의 그 공모난 볼펜 이렇게 153이라고 정해놓고 그 볼펜 사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니까 금방 잘 되겠지.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공장에 불이 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은 세계 10대 문구류의 그 회사를, 세계 10대 문구류 회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탑을 이루고 세계적으로도 10대 문구 회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은요, 출근할 때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일념으로 계속해서 자기 그 사업도 그렇게 하고 또 삶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이 은혜 받은 사람,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볼 때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 변했네, 어느 날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족들이 볼 때도 당신 그전에하고 달라졌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변화되어진 모습. 특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인간 같지 않았던 저 인간의 지금은 그렇게 참 많이 바뀌었네. 이제는 쓸모가 있어졌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변하기만 하면 모든 주의 환경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사업장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면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면 평안 듯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변화를 위한 그런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이 계속 더욱더 강화되어질 수 있고 활성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요.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 계시나? 우리 변에서 표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그 본문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요, 오늘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성경 덮어두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가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상황을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신이 몸이 약해서 아프고 힘든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시든지 그냥 더 이상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결과를 허락하시든지 알겠습니다 하면 순종한 그런 정말로 그 종들이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웠던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사회가 더 밝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시켜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